오늘 시간에는 남쪽 유다라고도 하지요. 남왕국의 보섭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왕국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 섭리하시나? 그 첫 번째가 남왕조의 존속입니다. 다윗 왕조의 존속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 왕조를 존속시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시련도 줍니다. 그래서 보호하는데 아무 일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게 아니고 존속도 시키지만 거기에 시련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도 잘못하면 시련이 와. 이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종교 일반적 가르침에 나오는 거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존속시키고 내가 보호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존속한 방법, 실현주는 방법은 뭐예요? 주변의 나라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주변의 나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해나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18장에서 23장 30절까지는 다윗 왕조의 전설입니다. 남왕조라면 다윗 왕조예요. 그 첫 번째로 18장에서 20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어떻게 통치해가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열왕기하 18장에 앗소르의 침략입니다. 앗소르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이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왕 3년에 됐거든요. 앗소르가 히스기야를 점령합니다. 사실은 호세아가 왕이 돼서요. 앗소르를 섬겼어요. 섬기고 살았는데 그 앗소르 나라가 히스기야를 쳐들어옵니다.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정직히 다스립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정직히 다스립니다. 그런데 앗수르가 침략을 해요. 이런 일 없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고 있는데 앗수르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이 말이죠. 이런 일 없어도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29년 동안 왕을 못했어요.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주상을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당을 찍어 버리며 모세가 만들어 놓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부수고 놋뱀 못 된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거룩히 하고 무엇을 성별히 하고 그것을 그거에 가서 절하고 그거에 대해 섬기고 이러는 분양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고 기도하고 빌고 그건 괜찮습니까? 십자가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느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유다 왕 중에서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이 말이죠.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하였고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아수르 왕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형통했다면서. 형통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이란 단어인가 여러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히스기야 왕 6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함락을 당합니다.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6년에.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의 딸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이라. 호세아 9년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왕위에 있었던 게 9년이거든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아불 수가와 메대 사람의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리 듣지도 아니하여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방했다. 부분이라 그랬지? 신명기 29장에 한 뭐예요? 이렇게 할 것을 예언했어요. 언약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망한다 이 말이죠. 13절에서 16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고 금을 거두어 줍니다. 이게 형통인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는데 지금 아수르가 쭉 들어왔어요. 봅시다.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14년이면 히스기야 왕 14년이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한테 망한 거예요. 그게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포로가 됐죠. 그렇게 됐는데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들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있던 금덩어리까지 다 해서 기둥에 금을 갖다가 다 벗겨가지고 그래 갖다 줬어요.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가 사내입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죄를 범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신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요구하는 대로 주겠습니다. 비참한 거죠. 왕으로서의 모든 것도 다 땅에 떨어지고 추락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앞에도 형통에 딱 있는데 17절에서 35절 아수르 사람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심한 망언을 합니다.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하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내림 왕의 신하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례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 중대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삼네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니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입에 붙은 말뿐이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취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20필을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작은 병거에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 김과 셈나와 요아가 납작에게 이르되, 납작이가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산당을 여호와께서 지킨 줄 아느냐? 여호와가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납작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지금 저기 쳐들어왔다. 하나님이 멸하라 했다 이 말입니다. 25절에. 26절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아람 방언으로 하니까 유다 백성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백성들이 알아들으면 소요가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심전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가 큰 나라하고 강대국이라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27절에서 35절까지 유대인을 조롱합니다. 그 현실을 말합니다. 27에서 35절 읽어드릴게요.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가로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니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향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이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더 좋은 데를 이렇게 갈 거니까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상지소재 하맛 아르밧 신들이 어디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베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막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건졌느냐 이 말 신들이 그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36절 37절에서 국내 대신들이 히스기야에게 랍사가의 망언을 고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랍사가가 망언하는데 보일 수가 없지요. 그 형상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미래를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백성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다고 했잖아요. 이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삼내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의 말을 고하니라.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의 승리가 나옵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승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날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상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납작이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하신 하나님을 배방하였으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로 인하여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왕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위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려 하셨느니라. 영을 타지 마. 영을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결정하신 겁니다.
아수르가 와서 자기들의 현장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안 망한다 이 말이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향하여서 언약을 했습니다. 왕이 우리 떠나지 않고 신루가 오기까지 하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49장 9절 이하에 언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편지를 들고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약속을 받고 히스기야는 그 언약을 지킬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이 안 가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기도나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고 창세기 49장에 있잖아. 언약했고 그 전에도 언약을 했고 아브라함과 언약, 아담과의 언약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끊이면 안 됩니다. 멸망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1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합니다. 이 기도 들어주신다. 그리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하심을 지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알게 하고 아수르도 알게 하고 납작에도 알게 하고 이들을 알게 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버린 자들은 버림을 받은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20절에서 2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로 아수르가 후퇴한다고 응답을 받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20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해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에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구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했다. 언제? 태초부터 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언약되어진 것, 예언되어진 것들이잖아.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되어짐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더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바수로한테 하는 겁니다.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로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걸 갖다가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예루살렘의 회복과 보호를 통해 구원할 것이 약속됩니다. 19절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 난 것을 먹으며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니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리.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 것이지 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일들 누가 해요?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피조물들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피조물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열심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 그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가면 저 장애물 때문에 그래. 이 장애물 때문에 그래. 이걸 느끼면서요. 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장애물이 없지. 막는 것이 없지. 있을 수가 없지. 존재하지 않지. 그 깨달아가는 그 나의 계획이 제대로 안 되고 장애물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거에 대한 것은 참으로 유익이 되고 참으로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35절에서 37절까지 앗수르를 침으로 사내비 도망을 치다가 피살을 당합니다. 35절에 34절 말씀 33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더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앗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히스기야가 아닌 다윗을 위해서. 다윗한테 견고하게 해주겠다, 평안케 해주겠다, 유명케 해주겠다, 소중하게 해주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언약대로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일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강한 무기도 강한 세력도 강한 힘도 존재하지 없구나.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로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영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앗수로 진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앗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엣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 사네립이 이렇게 해서 피살당하고 비참하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했으면 그 아들도 그냥 제가 하고 이러고서 자기들이 왕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고 존속해 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갑니다.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아닌 무기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